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시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또 같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당시, 기록 당시, 그리고 해석 당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약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소설을 썼냐 뭐 이렇게 목사님 해석을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목사님의 어떤 강한 사관, 어떤 가치관 또는 정신이 그거에 만약에 그 사건 당시나 뭔가 그건 아니었는데, 아니면 너무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근데 목사님의 그 강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안경 그런 것이 그걸 막 확대하고 강조하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불확실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야 돼. 해석 당시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강조할 것인가,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를 여기는 최대한 이제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그래요. 이게 사건 당시 실제 어떤 사건이었을까? 기록 당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최대한 거기에다가는 내가 주관을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당시로 넘어오잖아요. 해석 당시에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가 이제 내 해석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 주관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록 당시에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기록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물론 객관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아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착해서 살면 되지. 아예 그냥 동화되어져 가지만 말고 다수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히브리성을 여기서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탈무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후일에 바벨론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가, 그 바벨론 탈무드라는 건 뭔가 하면 바벨론 남아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히브리인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들, 그게 바벨론 탈무드예요. 그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게 주류예요. 아주도는 그냥 완전히 갚버리는 거고. 근데 이 사람 왜 그러면 되지, 꼭 귀환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나님 거기만 계시냐 이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황 인식하고 기록자의 상황 인식은 다른 거예요. 기록자는 그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기는 계약의 땅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온 세상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시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러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 거는 이제 그 기록자는 독특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건 이제 이걸 오늘 우리 해석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케네시스라는 이름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해석하고 있는 독특한 해석을 구분해서 듣기가 어려워. 왜? 사건 당시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단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록 당시라는 것도 신학교 가도 편집자 비평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냥 그건 알았지 이걸 편집자 입장으로 돌아가고 그걸 들어볼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에다가 어떻게 해석해 보느냐라고 하는 거는 편집자 비평이라는 게 있는 것만 알았을 뿐이지 이 본문 속에 편집자 기록자의 의도가 어떻게 들어있느냐 이건 그거 계속 하는 사람이나 좀 해볼지. 근데 난 이제 그걸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일단 지금 와서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사건 당시가 뭐 어땠단 말이야. 기록 당시가 어땠다. 이제 그거가 일단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또 구분이 안 되는가 하면 목사님은 그걸 해석을 하면서 아, 목사님은 이런 사건 당시 기록 당시를 구분해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걸 얘기해. 여기까지는 이게 잘 와닿지를 않을 것 같아. 내가 얘기하는 건 다 그냥 색다른 걸로다가만 이렇게 느껴지게 돼버리고 말지 않나. 안 그래? 진상희 집사님은 어때요? 내가 해석하는 거가 아 목사님 이걸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구나. 그렇게 들리는지.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새롭게 알아가는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새로운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저도 많이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많은 질문을 던져가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석하니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면서 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기록자 그 당시 기록자가 사사기를 쓸 때 자기 나름대로 사관과 어떤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록자들이 사관과 관점을 해석할 때 여기서는 분명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간섭하심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제 이게 그걸 우리가 동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관점 해석이다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결국은 성경으로 쓰여졌다는 것에서 공감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성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됐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예언자들 관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제가 명쾌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왜 성경으로 편집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건 당시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행동을 했던 어떤 이런 것들, 특히 그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 어떻게 여졌는가 하면 검증이 돼야지 돼.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말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추인이 되는 게 경전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삶과 행동을,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경전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가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걸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게 뭘로 확인이 되어지나? 뭘로 검증이 되어지나? 그 했던 말씀들이 그 이후의 역사에서 뭐 실현되어질 때 네,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실현되어지는 거를 보고 아모스가, 호세아가,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는 전혀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정고사하고 주목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 당시 주류 신학자들, 지도자들이 다 그냥 도외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단으로 매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폄하되어졌던, 왜곡되어졌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주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헛것이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한다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그냥 이러는 걸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들의 말이 다 가짜였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주받아서 멸망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누가 했던 말이 옳은 말들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주류 신앙인들이 왜곡시켜놨던 사람들, 그 당시에 다 그냥 이단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여놨던 사람들의 얘기가 맞았다. 그들이 한 말대로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삶의 말씀들, 기타 등등이 그게 지금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차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요. 차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거든. 수백 년 뒤에 가가지고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하고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결국에 가서는 역사 속에서 그 실현성 여부를 두고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에 그 결과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얘기이고, 그러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던 어떤 이런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지고서 뭘 가지고 검증을 받는가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됐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마지막 검증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럼 마지막 검증 그때 가서 지난 다음에 봐야 되나? 그러고 있어야 되나? 그러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그냥 우리는 주류들이 얘기하는 따라가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이제 고민은 뭔가 하게 되면은 경전이 되는 과정에서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이지만은 그 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진위에 대한 그 혼재는 항상 있는데,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따라야 되나? 뭘 따라야 되나? 오늘 우리는 아모스 호세아 시대에, 에레미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책임이 커. 내가 여기서 잘못된 신앙의 선택을 해놓게 되면 내가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지침이 있어. 성경이 있어. 성경은 그 당시 진위의 그런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포로기 이전 왕정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그때도 그 전성되어져 내려온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야 됐었지만은 이제 경존화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 말씀 중에서 거짓 나사로 비유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아마로 야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궁색하게 지금 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듣는, 귀는 다는 들을지어다가 이제 그런 얘기, 똑바로 들으라는 얘기야, 이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누구의 말에 기울어져 있는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말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단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똑바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봐라 말이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자연의 원리와 이치, 기본적인 이해와 상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거야. 그 예언자들도 다 똑같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나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 내가 뭐라 그러나 상식, 자명, 무슨 명분, 원리와 이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오류에 또 빠지지 말아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은 다 비슷했어요. 다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지금 그 사사기는 원래 상황은 그래도 목사님께서 옛날에 했던 게 기억나는, 계약법대로 살려고 했던 시대다, 그렇게 제가 들은 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이 기록자 상황에서는 이걸 배교 차원으로 지금 해석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반대적인, 너희들은 배교했어, 이렇게 배교한 상황이 아닌데 계약법 정신대로 나름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데, 300년이 너희는 배교했어, 이렇게 그 상황에,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에서는 해석해도 되는가 봐요, 목사님.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시대를 그렇게 해석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해서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게 아니야. 해석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록 당시로 돌아가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 당시로 돌아가 가지고 읽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거가 구분된다고 그랬지. 사건과 해석이 갑자기 안 돼? 왜? 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교징계 회계
저 구원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는 그걸 가지고 사사시대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현재를 말하는 해석이에요. 기록 당시를 말하는 해석이야.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네네. 추운동이 일어난다. 그거 아주 그게 저도 된다고 아직 그래.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아니 그 착각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착각할까봐 사건 당시와 사건과 해석을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어디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가 하면 기록 당시 기록자의 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자 기록 당시를 염두에 두면서 이 사람은 이걸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은 무엇일까? 실제 사건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쭉 더듬어 보고 그런데 그거를 왜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했는가? 그게 배교징계 회개 구원은 그 사람의 해석이에요. 그건 과거를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야. 현재의 과거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와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말한다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배교징계 회개 구원은 그때 그랬다고 말한 게 아니야. 아이고 지금 그것도 이제 와서 그랬다는 얘기야? 이거 어때 못 들었다는 정말 얘기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증거예요, 목사. 이 부분 제가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사사기. 아니 옛날에도 역사에서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아니 역사서 내가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이해가 덜 됐다는 거예요. 아니 진정한 의미고 말고 뭐게 뭐가 있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데. 아니 이건 근데 참. 아니 잘못했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다. 다 그래요? 그러면 그럼 위로가 되네요. 이름을 이화숙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해석이라고 그래 봐 이제부터. 그 목사님 강해석이나 어울리죠 저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아니 사사기가 배교징계 회개 구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사사시대가 그랬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 당연히 지금 사사기 기록자는 사세대 그 사람 그렇게 살았어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응?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 민족의 침략으로다가 허덕거리다가 참 그 신앙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해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구전으로 이렇게 쭉 전달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를 지금 바벨 포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하면은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그런 도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말하려고. 그래서 오늘을 말한다는 것은 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찾느냐. 길을 찾는다는 걸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나라를 다시 재건해가지고 본래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거룩한 땅, 계약의 땅으로 주어져서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땅이 그건 가나안이지 바벨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비전과 꿈과 바램과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투영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게 거짓말처럼 실현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그냥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뭐 꼭 거기 가야 돼. 뭐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뭐 회당에 모여서 공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냥 하루에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 고래서 칙령을 경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즉 뭔가 하면 사사기를 기록하는 이게 신명기의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 얘기였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 역사 속에. 그런 전례가 있으면은 뭐 근데 전례도 없고 될 것 같지도 않아. 돌아간다는 건 나라가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건데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해 그게.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한들 망하면 또 딴 나라가 들어설 텐데 그 나라가 돌아가라고 그러나? 누가 돌려보내 그거를 전쟁 포로들을. 응? 그런데 거짓말처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바벨론이 망했대.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봤더니 보고문이 붙어 있어. 이스라엘 유대인은 돌아가라. 모든 이방인들은 다 돌아가라가 아니야. 유대인만 향해서 한 얘기야. 그 얘기는 유대인만 향해서 유대인들은 귀환해라. 우리가 페르시아예요. 파사 적극 지원해 주겠다.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우리가 해주겠다. 너희는 거기다 돌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그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돌아가는 게 귀한 비용이 문제가 돼. 돌아가가지고서 성전 짓는 것도 문제. 그거는 우리가 대해주겠다. 자, 이러니 이게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이 어느 날 일어났더니 아침에 나가서 벽보가 쭈르르 붙어야 돼. 그거 벽보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귀한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다 그러는 거야.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게. 그걸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런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너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한 게 그 사람은 무슨 이스라엘 신앙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왜 그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찜찜해. 제일 이제 구리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이집트야. 이제 이집트를 견제를 해야 될 터인데 이집트 혹은 바쁘자니 이제 신생제국이 이제 이게 부담스러운 거고 신생제국이 아니래도 이집트는 바벨론 저희 메소포타미아만 못지 않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아주 튼튼한 문을 하나 만들어 놓자. 거기 뭐 바벨 이제 연구를 하는 거 가나안이라는 데가 길목인데 여기다가 딱 걸림돌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될 텐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에돔 모압 암몬 뭐 다 있지. 근데 그거 말고 거기서 그래도 중심에서 제일 그래도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놨던 게 유태인들입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돌아가서 저희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자. 그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여호와 아니면은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럼 가서 그 사람들 그냥 자기 나라 다시 세우고 자기 하나님 열심히 믿게 해라. 그게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신앙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뭔가 하면은 에레미야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명의 사람들 신명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했던 것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부합을 하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고레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뭔가라고 해서 하나님 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뜻하신 말이 이 사람이 그렇게 실현시켜 놨다. 그걸 얘기를 한 것일 뿐이죠. 자, 이게 성경 이게 전적으로 역사의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그래도 여기 붙어 있으니까 또 네 개도 귀를 기울이니까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숙 사모님만 그러시는 거 같은데 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20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이미 성취가 되어졌어요. 하나는 뭔가라고 하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틀림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가 내가 언제 그 소리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모스 호세가 등장을 해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마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고발을 하던 그 아모스 호세에서는 고발장이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장인데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에서 제일 부흥의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가 80년대. 비행에도 제일 큰 교회가 뭐 여의도 어디에 있어 말이야. 감리교회도 제일 큰 교회가 신사동인가 저 망우동인가 서로 형제끼리 내가 더 커 그러고 그냥 내가 세계에도 제일 큰 감리교회야 그러고 있던 적인 거야. 아주 아파트 여기저기 수도권 중심으로 그냥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교회가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그냥 막 이러고 있을 때 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중이 아니라 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망한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가 지금 그렇게 된 아직 아닌가? 교회 간판만 있고 교인 없는 교회가 태반이야. 태반이라는 건 절반을 넘어서는 걸 태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10년 전에 교회 종탑 보러 다니는 사람 만났더니 탄식을 하는 게 요즘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종탑을 새로 만들러 가는 게 아니라 문 닫은 교회 철거하러 다니는 게 주로 하는 일이다. 이게 10년 전 얘기야 지금. 이제는 철거할 것도 없어. 다 철거해 버려가지고. 그리고 어디 상가 의도도 위에다 갖다 저 철탑 세우기 하지도 못해. 그냥 그저 간판이나 하나 걸어놓고 말지. 이제는 세우지도 못하게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이젠 교회 종탑하는 사람도 없어. 다 망하고 말았어. 지금 이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지요? 한국의 시대가 온다. 그때는 한국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다 웃어. 왜 웃나 그랬더니 믿기지를 않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좋지 하고 웃는 거 같아. 지금은 이제는 아니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투닥거리기 시작한 게 몇 년 됐지? 2년 이제 3년 돼 가는 거죠. 만 2년 됐나 안 됐나? 만 2년쯤 됐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거나 쉬고 앉았나? 원별. 내가 몇 년 몇 살 살았나 한번 쉬어봐. 몇 년 며칠 살았나 한번. 참나 이거야. 무슨 놈의 머리가 그저 그런 거 외우는 데는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차번에 웬만큼 다 외워 그냥.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투닥거리는 바람에 제일 덕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 제일 덕보는 나라가 대한민국.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쟁 날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유럽을 비롯해가지고서 그냥 대부분에 다 무장 해제를 해버렸어요. 대부분 다 무장을 해가지고 그때 무기 만들지도 않아. 이제 다 집어쳐 버렸어. 이제 미국과 그냥 소련 그리고 중국이나 그냥 죽었다. 뭘 만든다고들 이제 그리고 소련도 뭐 러시아로 이제 축소됐잖아요. 거기도 뭐 그냥 조금 첨단 무기나 좀 만들작거릴 정도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그냥 뭐
근데 뭐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 하고 맨날 전쟁 물자를 만들어야 돼. 왜 북한에서 맨날 뭐 그냥 뭐 이쩌려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다가 그냥 이걸 뭐 군인 뽑아다가 훈련시켜야 되지, 무기를 개발해서 만들어야지, 이걸 죽어라 하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그리고 맨날 그냥 폭탄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미사일이 삥삥 맨날 날아다니니까 이제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냥 그래 놨는데, 어느 날 전쟁이 나고 나서 났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야. 러시아와 유럽의 전쟁이야. 나토의 전쟁이야. 나토의 전쟁이 돼가지고도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유럽이 위험해지게 되고 생겼으니까 그냥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는 거야. 이제 탱크도 보내, 비행기도 보내, 미사일도 보내, 뭐 폭탄도 보내, 뭐도 보내. 사람만 안 보내고 물잔 다 보내고 있는 거, 돈도 보내 그냥. 보냈다가 바닥에 나서 더 보낼 게 없어 이제. 예? 탱크도 하도 만들어 있는 것도 써먹을 게 없어. 내버려뒀더니 다 녹이 나가지고 굴러가지도 않아. 그건 뭐 이래지 더 보낼 게 없어. 러시아는 워낙 땅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만들어내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못하도 북한한테 와가지고 또 그거 갖다 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북한 무기가 가서 싸우고 있어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갑자기 탱크를 만들어내려니, 뭐 갑자기 뭐 폭탄을 뭐 대포를 만들어내려니,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쏠 폭탄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그러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잔뜩 쌓여지는 데가 대한민국이야. 그치? 이제 우리나라는 뭐 최소 1만 개도 수백만 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것도 열심히 탱크도 만들어 놓고 모두 만들어 놓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유럽을 다 앞질러 버렸어 그냥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하게 되면은 K자 붙은 게 뭐 K-팝, K-드라마 그러다가 K-영화 그러다가 무슨 국제영화제에 나가서 뭐 상좀 받고 그러다 그 다음에 어느 날 K-팝 그러다가 K자 붙은 게 많아. 무슨 뭐 비빔밥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또 K자 붙은 게 뭐야? 방사냐. 이게 어마어마. 갑자기 우리나라가 뭐 세계 무슨 뭐 무력 순위 뭐 10위권 왔다 갔다 어쩌고 그러다가 이제 4위야 4위.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 한국이래. 중국은 규모로는 뭐 탱크 숫자로 배 숫자는 많은데 무기 수준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 그냥 뻥튀기 스펙들이어가지고서. 그 요즘 뭐 이게 뭐 제일 먼저 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달라붙었다고요. 우크라이나 망하게 되면 저희 차례니까는 순망치 아니야 이제. 순망. 우크라이나 망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빨이 시리게 생겼다 그래. 무기 다 보내줬어 그냥 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탱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살 데가 없어. 독일 가서 사오려고 그랬더니 한 10년 기다리래. 왜? 공장 만들어가지고 그저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 뽑아다가 이제 그걸 훈련시켜가지고 그걸 만들려면 한 10년 15년. 그러니 이놈의 당장 지금 뭐 미국에서 사오려고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서 하도 살면서 또 한 10년 기다리래. 뭐 독일제도 그렇고 미국제도 그렇고 일본 살 데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요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거야. 당장 사오긴 사와야 되는데 근데 무기 수준이 독일제보다도 나. 왜 갖다가 서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더라고. 실제 갖다 놓고서 이렇게 대포도 쏴서 명중률도 보고 뭐도 보고 시동도 걸어보고 핀란드가 뭐 노르웨이인데가 촌놈의 겨울에 독일 탱크도 갖다 놓고 우리 탱크도 갖다 놓고 시동을 거는데 독일제 시동도 안 걸려 얼어가지고서. 우리는 묻다가 없이 부르르는 그러니까 뭐 눈이고 뭐고 다 달려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탱크를 뭐 당할 게 없다. 4km를 날아가가지고도 탱크에서 쏜 포알이 가서 명중을 하는데 뭐 몇 메다 반경 내로다가 떨어지는 데나 명중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뭐 일본은 뭐 저 미국제보다도 앞설 정도로 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떴는데 K 방사냐 이제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허덕거리기로 했지만 이제 왜 무기로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또 비행기 뭐 탱크 만드는 걸 보게 되면 뭐 거기서 뭐 1년에 몇 대를 만드는데 우리는 몇 배를 만들어. 공장이 많아가지고 커가지고서 똑같은 데도 그렇다는 거. 우뚝에는 우리 로봇을 갖다가 그냥 용접을 하는 거를 탱크 만드 70%. 비행기도 그래요. 비행기도 자동으로 다 갖다 그냥 막 이렇게 뭘 갖다 이렇게 하는데 70%를 그냥 기계가 용접을 해놓고 나머지 잔소리만 하면 되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뭐 째비한데 거기다가 값은 뭐 어떤 거는 7분의 1 어떤 건 최소한 절반이야. 그러니 그걸 누가 안 사? 야 이게 뭔지 이게. 근데 한국제 무기끼리 서로 쌈박질하게 생겼어 이제. 자, 작년부터 그게 지금 아주 그냥 갑자기 한국 무기가 그냥 아주 지금 그냥 전세 그냥 뭐 그동안은 한국 무기 알아주지도 않았어. 그게 있나 그러다 이제 갑자기 갖다 써먹어 보니까 이게 뭐 너무 좋거든 그냥 너무 성능이 좋아 뭐. 요즘 뭐 전투기가 FX F가 파이터니까 FK K는 코리아고 FK 뭐 21인가 뭐 보람에 뭐 비행기 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뭐 4.5 세대라는 뭐라는데 어차피 무슨 50인가 뭐 경비행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것도 또 이제 뭐 난리가 날 판인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참 여러 가지로 한류다 진짜네. 그러고 있는데 무기 한류야 이제는. 이제 마지막 한류가 하나 남았어. 이제 K-팝, 이제 K 또 하나 있어. 케노시스 K. 한류가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 케노시스가 나가게 되면 이제 정신 문화를 이제 평정할 것 같아.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믿기질 않는 것 같아. 지금 20여 년 전에 한국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요, 그걸 그때 누가 믿어? 작년엔가 그 잼버리 뭐 해가지고 시설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난리 나가지고 뭐 여기저기 새만금 흩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어디 절에서 무슨 하는 무슨 템플 스테이션인가 뭐 해가지고 뭐 독일 애들 뭐 머리 깎고 중되겠다고 그런 애들이 몇 명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그래갖고 독일도 막 가고 절에서 그런데 우리 케노시스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시설이 있어야 오지 여기. 저 템플 스테이만 있지를 않고 처치 스테이도 있었어요. 그 어디 수양관에 애들 보냈다고요.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이따온데 보내 난리 쳐가지고 다시 딴 데로 어디 호텔로 보냈어요. 왜 그런가 뭐 어디 큰 그 수련원에 가가지고서 큰 홀에다 갖다가 금고 넣고 여기서 몇 명자 일어났더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따로 보내놨다고 막 항의 들어가가지고 당장 다시 그 짐 싸라고 그래가지고 씹고 어디 호텔로 보냈어요. 그 템플 스테이는 성공했죠. 처치 스테이는 완전 개망신 당했어요. 이게요. 그러면 템플 스테이는 거긴 가면 시설이 더 좋았을까 보다. 큰 강당에 갖다 놓고 금고 놓고 여기 몇 명자 하지는 않았겠지. 거기도 가면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열악하고 그렇겠죠.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또 목사님 또 그 목사님 해석 중에 또 이제 그 특히 역사서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걸 섬기는 거 이제
저희는 전에는 이제 이거 혼합신앙 둘 다 섬겼다고 이제 이해를 해왔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다. 또 이제 그 열왕기서 뭐 이런 거 보면 실제로 뭐 신상을 다 갖다 놔 그걸 부숴버리고 막 또 개혁하는 왕들도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기도원 이야기 할 때도 그 바알을 또 다 그 부숴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시대로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그런지 잘 이제 막 마음에 다 와닿지 않는 부분이 정말 그들이 그걸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이 신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랬는 건지 아니면은 좀 해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그걸 기복신앙을 섬겼다. 이제 이 부분만을 정말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아모스예요. 네. 최초의 문서. 그 이전에도 누가 있는가 하면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이아도 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언자에게도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라고 그러고 이제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아모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엘리야는 마이아는 설교를 안 했나? 그거 아닌. 근데 이제 편집하는 사람은 예언서들을 편집하는 사람은 이제 예언서를 써내려갈 때 아모스서를 써놨다. 그 이제 예언자들은 다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뭐 사무엘, 열왕기 이런 것들 역사서라고 분류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전기 예언서라고 그래.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는 이제 후기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우리하고 달라요. 구분이 이렇게 달라서 그것도 다 예언서라고 이제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거 그 사람들 예언서라고 부른다.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건 다 예언자들이 쓴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걸 왜 예언서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다 예언자들이 이제 그 써놓은 거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언서 구분 가운데 최초의 사람은 아모스예요. 책 순서 분류가 등장 인물도 순서하고는 좀 달라. 아모스서가 뒤에가 있지만 등장한 거는 아모스가 최초의 사람이고 최초의 문서 예언자. 그러면은 예언서를 이제 율법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게 예언서예요. 예언서를 제일 중요하게 다뤘어요. 예언자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놨다고요. 왜 그걸 제일 먼저 만들어 놨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로 아모스가 고발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면 아모스와 호세아가 등장했을 때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앙심이 제일 높았던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이 제일 뜨거웠던 때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주 11조를 드려. 매주 11조를 드려. 안식일이나 교회 가는 게 아니야. 이건 뭐 초하루니까 월삭이니까 뭐니까 이러고 가. 그리고 그것도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오후 예배도 드려야지, 저녁 예배도 드려야지,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베델로도 가고 말이야, 길갈로도 가고 베델에 가도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도 더 큰 죄를 지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베델에 뭘 하러 가는? 베델은 중앙성소야. 베델 그때 이제 왕이 출사가는 베델이라고 하는 데가 북왕국의 수도예요. 거기 베델이 그 야곱이 이제 자다가 꿈꾼 거기에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수도로 삼고 거기에 이제 중앙성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 하던 데인가 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머물렀던 데가 길갈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해. 거기 베델에 가서 일부 예배드리고 길갈에 가서 오후 예배드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거야. 근데 아모스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가서 아못을 바알을 섬기러 가는 게 아니야. 바알을 섬기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뭘 드리는가 하면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최소한 베들레 양, 소야. 근데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러 베델로 가는 사람, 길갈로 가는 사람은 없어. 최소한 양 아니면 소야. 그러면 오전에는 길갈에서 양 한 마리 드렸어. 여기 중앙선 소 한 마리 드렸어. 오후에 가서는 저기 베델에 가도 양 한 마리 드렸어. 그럼 이게 비용이 얼마야?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또 안 들어가나? 이러고 열심히들 얼마나 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아모스는 지금 뭔가 하면 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이후 이제 열왕기 역대기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개도 결국은 바알로 돌아갔더라. 아무개도 바알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지 않았다는 왕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 히스기야하고 뭐 누구 두 사람인가 빼놓고 나서는 다 바알이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포로기 때 평가하는 신앙의 기준이야. 바알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바알 신을 가서 신당에 가가지고 믿었다, 여호와도 믿고 여기다 바알 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가 기록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의 시대 인식이라고 하는 걸, 바알 신앙에 대한 인식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천사가 뭘 요구하는 거죠? 너희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부터 아세라 신상부터 찍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 기드온의 헛 얘기를 말하려고, 기드온의 헛 얘기를 통해서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바알을 청산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벨론에 바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바알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걸 청산해버려라. 그리고 온전히 계약법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계약법에서 벗어나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면 복받아, 뭐 기도를 하면 우선 응답받아, 그걸 바신앙이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 다른 나라는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 바알 신앙 아닌 사람이 있나? 다 바알로 갔더라야. 이화숙은 아닐까? 바알로 제일 깊이 갔더라지. 나도 이해가 안 되던 구절 중에 하나. 아니 그 왕들마다 왜 이렇게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 이 사람 왜 바알로 갔다고 그러나 말이야. 바알 신당을 갖다 놓고 바알 신당 갖다 믿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아니 무슨 얘기 이렇게 다 바알로 가고 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문자만 가지고 보니까 그냥 바알 신당 갖다 놓고 믿었다는 걸로다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모스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다 역사서를 예언서 편집하는 사람이 아모스서를 갖다 앞에다 놓는 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발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모스 호세아. 베델에 가도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도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아직도 왔다 갔다? 아니 어째 들은 날일 수가 얼만데 그래 원참. 그게 아주 명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야. 아니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받아들인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혼합신앙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정확히 모르는 건가? 뭐 어쩔 때는 제가 올라왔을 때가 그래서 응답상 기도원으로 가야지 뭘. 그런 기도원이 응답상 기도원 어디 있더만 뭐해. 나도 기도해도 응답 받아 보려고 내가 참 이게
저 무슨 칠보산 가가지고 소나무를 하나 뽑아보려고. 칠보산 기도원 가도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려고 그랬어. 야, 한 여름철 장마철에 뭐만 가지고 갔는가 하게 되면 뭐 입은 채로 성경책 하나 들고 뭐 하나 뭐 가져갔나 하면 방석 하나에다가 큰 비닐봉지, 왜 비 오니까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진짜 그렇게 일주일 있다 온 적이 있어요. 나무 하나 뽑고 오자 말이야. 그거 안 뽑아지더라고. 야, 그 만만해 보여. 흔들어 보니까 이제 요건 만만하다. 그 요것쯤은 하나 뽑고, 이야, 기도를 하다가 기도는 집어치고 이놈의 힘만 쓰느라. 내가 이런 등신 쏘기도 원. 뭐 소나무 뿌리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뽑았다는 얘기를 듣고 뽑아보려고. 자. 아니, 결국은 그래도 이제 전체 속에서 늘 항상 봐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니까 결국 구약도 결국 예언서 관점에서 봐야만이 그 부분이 해석되는구나.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전달을 하고 저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예언서 중에서도 아모스가 더 중요하구나. 오늘 또 맨 앞에 놨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새로운 것도 얻게 되네요, 목사님. 아모스를 제일 앞에 놨다는 이유를 목사님. 바벨론에 남아서 그 히브리 문화를 그래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 거예요? 평가는 누가 평가한 거? 그 돌아온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반쪽으로 보인 거고, 돌아온 사람들 볼 때에는 그게 아니야, 여기 와.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잖아요. 일로 와서 합류해라 그러는 거고. 왜? 그거는 돌아간다는 거는 고생길이야.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지, 웬만하면.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금방? 목사님의 평가는요? 나는 그 당시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바벨론의 동화가 됐을지 남았을지, 대략 귀한 자로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아예 바벨론으로 갔거나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꼬레비주로 하나 있었거나, 바벨론화되어지는 것과 그래도 바벨론화되어지는 않고 남아 유대인들의 특징을 좀 유지하려고 그때는 아주 그때 유대 나라가 망해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렸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그냥 꼬레비 중에 하나나 그냥 겨우 붙어 있었을까, 뭐 그 정도겠지. 나라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에? 그것도 조기 귀하냐? 성우는 유머를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 이제 비스름해진 게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위에다 놓고 내가 비스듬해졌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그때 갔으면 아마 되게 빨리 왔을 것 같아요. 아니, 온 게 아니라 거기 남아 있으려고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가자지구에 그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또 왜 거기를 찾으려고 막 전쟁을 하고 있죠? 누가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근데 그 당시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오히려 더 고향이 그리고 가고 싶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저도 거기 있었으면 막 고향으로 너무 힘들면 안 가고 싶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거기를 차지하려고 막 전쟁하는 이유는 바벨론 땅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해 가지고서 또 이제 로마 제국에 망해 가지고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사는데 그들이 완전히 가지고 동화돼 버렸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제 유대인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이제 남아 있단 말이야. 남아 있는데 남아 있으면서도 별 볼 일 없었으면은 넘어갔어. 별 볼 일 없었으면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런데 별 볼 일이 없는 게 별 볼 일이 있어. 별 볼 일이 있는 게 모든 면에서 뛰어나. 머리도 뛰어나. 특히 뭐에서 뛰어나냐면 돈 버는데 뛰어나요. 돈 버는데 뛰어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살았다 그러면 그 상권을 다 지배를 해버려. 그 지배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지역으로 해서 쓰면 좋은데 그걸 다 챙겨가지고 저들끼리만 이루고 있는 거야. 저들끼리는 서로 도와줘가지고서 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에서 유대인인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우리 책임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유대인들끼리는 다 잘 살아. 다 뛰어나. 미국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뉴욕에 제일 많은 뉴욕에도 아주 제일 부유촌에 유대인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좋은 대학 다 유대인들이 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미국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상권을 다 지배해 돈을 벌어가지고 저들끼리만 잘 살아. 그러니까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그게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그 지역 경제도 위협을 하고 국가 경제가 이제 흔들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놈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 이렇게 박해할 때 거기에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독일인은 없어. 아이고 다 잘한다 잘됐다 말이야 다 죽여라 이러고 나가는 거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놈을 좀 마음 놓고 살고 싶은데 마음 놓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쟁과 평화라는 톨스토이의 무슨 장편 소설이 있어요. 그건 톨스토이가 그 책을 왜 썼는가?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도주의자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휴메니즘이야.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그래도 유대인들의 이 박해를 좀 면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쓴 책이 전쟁과 평화예요. 이름도 전쟁과 평화야. 그 사람이 그때는 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책 하나만 써놓게 되면 출판사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인세를 줬다. 그만큼 많이 팔렸으니까. 그게 유대인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킬 만한 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제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덜 밖에 덜 하니까 이렇게 모여든 거고. 야, 있는 먹을 때 2000년 동안 그런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 보다 보니까 에이 바벨론 그냥 여기 그냥 남아 살면 되지 이랬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뭐 지금은 여기서 좀 이럴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 아유 이거 뭐 내 나라 내 땅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근데 전 세계적인 유대인들이 이제 뭐 돈, 뭐 상권, 정치적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수 속에서 이제 특히 그때 영국이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니까 거기에 이제 정치력을 행사를 해가지고서 옛날 우리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주변에 다 난리야. 야, 그까짓 건 그 난리 치는 것들은
돌아다니면서 박해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야 뭐 우리가 이겨내야지. 이러고 지금 이제 버티고 그 땅을 어떻게든지 그러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영국에도 본래 제안을 한 거는 그 돌아가긴 돌아가라. 근데 거기 가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또 이제 충돌이 나고 난리 날 테니까 그런 데만 전쟁 없는 땅 어디 빈 땅 하나 줄 테니까 아프리카 어디를 얘기를 했다고. 여기 뭐 어디서 살면 되지 않냐. 아 우린 싫어. 우리는 우리 땅 거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가 그 땅으로 돌아갈까 이래가지고 그로 돌아와가지고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 이게 무슨 뭐 소리야? 2000년 있다가 말이 이제 와가지고 내 땅이야 내놔 그러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우린 죽어도 포기 못해. 그래서 하마스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유대 거기 있던 사람들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만 나가 여기는 우리 땅이지 왜 2000년 만에 와가지고 너희 땅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하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죽게 살기로는 근데 우리는 유대인 입장에서 몰아낼 때까지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 하마스는 또 지도에서 없애버리자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듣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 아니어도 평화롭게 하나님이 모두 잘 살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 저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집 없으면 어떻게 서라도 내 집을 갖고 싶고 선을 면하고 싶고 하는데 거기가 내 땅이라고 했는데 찾고 싶은 마음도 있겠어요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왜들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또 이제 별로 할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삼손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뤄야 되나? 다 됐나? 삼손까지는 가지도 않았지. 만화 얘기만 하다가 만 건데. 뭐라고? 삼손 얘기 전혀 안 했다고. 삼손 전혀 얘기를 안 했다. 그 만화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야 될 걸 그랬네. 뱃속에 이제 잉태되는 것까지. 이제 이 기록자가 중요한 거예요. 기록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는가? 이제 왜 머리카락이 잘려져 가지고도 이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는 왜 쓰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이제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 기도가 누구죠? 김준수 장로님. 김준수 장로님 시간이라고 다음 주가. 예, 그래요. 기대할게요, 장로님. 예, 알겠습니다. 삼손의 그냥 이 제목이 삼손이었나? 노래 제목이 뭐였지? 삼손의 마음이. 삼손의 마음을 한번 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진상 입사람 삼손을 만나면 그 힘센 삼손이 맨날 업고 댕길 거야. 자, 여시 그 마이크 잡고도 크게 불러봐. 가르침 없어 사람들 자기의 소견대로 블레셋 압제소 혼자서 회개하던 마노아 너의 기도 이루어지도록 아들을 주리라
여우의 꼬리 외품 약탈과 갑소 혼자서 애태우던 삼손 너의 바램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주리라. 너의 뜻 이루어지도록 강한 힘 주리라. 아무도 몰랐다네 삼손의 마음. 삼손만 알았다네 하나님 마음. 들릴라의 함정인가 삼손의 계획인가. 죽어도 사사로 혼자서 지키려던 삼손 너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주리라. 너의 뜻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 주리라. 아무도 몰랐다네 삼손의 마음. 삼손만 알았다네 하나님 마음. 영성법계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석아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암흑아 힘을 내라. 생태환경 망가진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의 잘못한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만국의 한을 품고 포로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심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길을 만들고 열어놓았어요. 근데 2500년이 지났어요. 이제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 시대의 상황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제에 끌려가서 다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종자가 마르게 생겼어요. 이제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다 죽게 새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여기서 길을 찾아낸다는 것은 이제 전무한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다시 길을 찾아봐야지요. 사람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4절만 다시 부르시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의 잘못한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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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여 포로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던 그 유대인들처럼 참으로 오늘 우리가 또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챙겨진 게 절망 속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고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내 나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화와 그리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만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던 그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세계를 만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